2021년 4분기 7과 성경 교과입니다. 은혜의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땅의 기초가 녹기 전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성품이 거룩해지며 그 은혜를 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비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영원으로부터 맺어진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자입니다. 부조시대의 그리스도 갑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연설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면 그 자손에게도 그래야 하며 그의 영적인 자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믿음으로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순종과 행위는 예수 믿음의 결과로 나온 성령의 기쁜 열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침례 요한도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번제에 바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대의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제도의 기초여 중심이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시도록 당신의 아들의 손에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타락한 족속 사이의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저주받은 사람과 달리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히셨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자는 누구나 그가 받았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가오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이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가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극단입니다. 즉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극단이다 이 말입니다. 오일소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두 가지 율법, 갑은 그리스도와 십계명의 영원한 도덕법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라. 이사야 42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시니.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존재자들의 상태에 적용되도록 제정되었으며 천사들까지도 이 율법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의의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단 한 가지도 폐한 것이 없으며 율법의 거룩한 교훈에서 단 한 가지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초부터 이 율법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율법은 끊임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천사들을 지배하며 가장 은밀한 사상과 욕망과 기질의 순결성을 요구하며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이 율법으로 온 세상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나란히 서 계셨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언 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자신의 순종의 성애로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나아버린데 희생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의식법의 대조를 설명하라.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얹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제물을 드린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 구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이 두 율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상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힘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8소절입니다. 은혜, 답은 은혜의 언약은 언제 처음 필요했으며 즉시 제공되어 오실 구주를 가리켰는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엎어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엎어졌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가 생기자마자 구주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나아버린데 이 언약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갱신되었으며 언제 비준되었는가?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됐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이치에 처하게 하는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두 언약, 갑은 옛 언약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깨뜨렸으며 왜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는가?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그 단에 뿌리고 악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피준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생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언칙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성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금송아지 우상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나아버린다. 주님은 자비롭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을 새 언약이로 하시며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리나이다. 그렇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리석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향은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비록 성령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인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본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의 삶이 나타난 사람은 그의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신앙을 하는 증거입니다. 5절 소절입니다. 5번 내부에서 빛나시는 그리스도. 답은 신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동일한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그의 믿음의 성격을 증거했고 그의 믿음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짐을 받는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는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허영심이 많고 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고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애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할 것입니다.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벌모 잡은 것을 돌아주고 그 도둑한 물건을 돌려주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는 은혜를 입는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희생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구속주의 영에 흡수되어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주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냉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데서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아를 섬기는 일은 자신의 생에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칼바리에서 이루어진 희생에 대해 너무 깊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심을 전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에 질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 지었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일한 거룩하고 강렬한 욕망이 진실한 그분의 추종자의 생애를 특징 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의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욕망에 의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이 없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을 1차적으로 갖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